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성전을 세우라. 내면의 성전을 세우라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한 게 지난 10월 6일에 처음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해서 지금 12월이 됐으니까 거의 석 달 동안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쉬운 본문들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아픔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축제, 감사, 희락 이런 거는 별로 있기는 있지만 그런 건 별로.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좀 무섭고 살벌하고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인지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나간 석 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여기까지 오늘 이 마지막 마지막 절까지 온 것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 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 잘 묵상하셨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서 맛있는 것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 내갖고 맛있는 것. 예레미야 마쳤으니까 책거리 하셔야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세 가지를 묵상을 했는데 한 가지밖에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시간상. 첫째는 성전이 망한 것 가지고 얘기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어전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 이 느부사라단의 자비로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었다, 살려뒀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다 사로잡아가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약탈해가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살려뒀다. 이 부분 가지고 좀 묵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끝에 나오는 요야긴 왕입니다. 요야긴. 이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자비로움. 아까는 느부사라단의 자비로움. 이번에는 에월무로닥의 자비로움. 그래서 요야긴 왕을 풀어주고 여기 31절에 유다의 요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용서해줬다, 사면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야긴 왕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여기 쓸 것을 줬다. 31절에 쓸 것을 줬다. 다른 번역에 보면 생계비를 줬다는 거예요. 돈까지 다 줘가면서. 그것이 예레미야가 마치는 마지막 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이 바벨론의 자비로움이 드러나 있는 이 역설적인 모습이 예레미야를 마치고는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요 얘기는 제가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성전이 무너진 요 얘기만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성전은 곧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처음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 성전에 가득했었어요. 자, 말씀을 확인하죠.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랬던 성전. 이랬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해서 이 제사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랬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성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도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이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 이게 성전이었다고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눈길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회파가 됩니까?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안정감이 뭐였냐면 성전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아, 성전이 우리랑 있는데 설마 이 나라 망하겠나? 성전이 우리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 옆에 있는데 설마 이 나라 망하겠나?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성전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전이 불타버리죠.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이 불살라 버렸어요.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 예배할 때 썼던 기구들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들. 그런데 그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성물을 다 가져가요. 싹싹 긁어갑니다. 자, 17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압도가 돼갖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그 충만한 임재가 있던 성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기는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야, 이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성전이 불타다니, 성전이 무너지다니. 성도 여러분, 성전은 불탔고,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빼앗겼고,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며, 성물이 빼앗겼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것이며, 성전이 불타버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불타버린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성전이 무너졌다. 그 자체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나를 담을 수 있는 건물이 어디 있겠느냐고.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긴 한 건가?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 건축해놓고 여기에 하나님 다 담을 수 있다 없다? Wake up. 잠 깨세요 얼른. 자, 자기가 성전 건축해놓고 이 성전에 하나님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넓으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다 담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당신의 거룩한 집이 불타버리도록, 당신의 거룩한 집이 무너지도록 허락한 이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는 성전 이퀄 하나님,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편협된 이스라엘의 신학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으니까. 편지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성전에 계신다고 해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우리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 곧 하나님이 불타버린다거나, 성전이 무너진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져 버린다거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 함부로 유린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성전의 기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세워졌다가도 파괴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장발장이 성전에서 은촛대를 훔치죠. 나중에 그것을 이제 경찰에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의 천주교 사제에게 가서 이 사람 이거 훔쳤다라고 말하니까 사제가 뭐라 그래요? 아, 그거 내가 준 거다. 거짓말로 이야기하죠. 그거 내가 준 거다. 은촛대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왜요? 이 사자는 은촛대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며, 은촛대를 가지고 거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며, 은촛대를 그 사람이 훔쳤다고 하나님을 훔친 것도 아니고, 은촛대는 은촛대일 뿐. 은촛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 호들갑 떠는 그런 편협한 사제는 아니었던 거죠. 아, 그 사람 이거 우리 내가 준 거라고 가져가도 된다고. 다윗이 배가 고파서 시장했어요.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놉까지 왔습니다. 놉까지 와서 배가 고프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시장한 다윗을 위해서 뭘 주냐면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설해 드렸던 병, 떡이죠. 빵입니다. 이걸 줘요,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제사장 식구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거니까.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다윗에게 줬다. 그걸 다윗에게. 사무엘상 21장 6절. 사무엘상 21장 6절. 읽어볼래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이 배가 고픈 다윗을 그때는 다윗이 왕 아니니까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 배고픈 다윗을 접대하려고 세상에 하나님께 드려진 걸 드렸다. 예수님께서도 요 얘기를 인용하십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히멜렉 제사장의 신학이요. 진설병, 이것을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해서 다윗이 함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설병에 손을 댔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진설병을 다윗이 먹든 진설병을 다윗이 아닌 사울이 먹든 누가 먹든 진설병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진설병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진설병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여기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신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진설병은 그냥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음식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진설병은 하나님 거 그래가지고 그냥 벌벌벌 떠는 거죠. 진설병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이 강대상 위로는 절대 올라오면 안 되는 거고 교회 물건은 막 어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설병의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있든지 없든지, 은촛대가 있든지 없든지,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기물이 있든지 없든지, 녹그릇이 있든 녹대야가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이 다 약탈당했어요.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어쩔까.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졌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한 이유, 당신의 성전이 불타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 성전은 성전일 뿐, 건물은 건물일 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건물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회파되도록 허용하신 이유, 이 보이는 건물, 보이는 성전, 보이는 기물, 보이는 성물, 여기에다가만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저들의 이 편협한 신학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진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 내면의 성전, 내 속에 있는 성전, 진짜 성전, 레알 성전, 이게 진짜 레알이죠.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성전, 이 속에 있는 성전, 이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지는 걸 허락하셨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연립회대교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묻잖아. 연립회대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러시죠. 저기 롯데마트에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연립회대교회 어디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 내가 연립회대교회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안에 있는 기물들이 빼앗겨 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전히 계시고, 2차 세계대전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10%밖에 안 돼요. 90%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 근데 10%의 생존자 중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 분석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살아남았어요. 이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니까 수용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매일 아침 독일 군인들이 숙소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살핀대요. 유대인들의 얼굴을. 그리고는 여기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이제 가스실 가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왼쪽은 사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과 왼쪽이 갈라지는, 매일 아침 갈라지는 그 기준이 뭐냐? 아침에 딱 눈 떠서 일하는데 얼굴이 좋으면 왼쪽. 얼굴이 영 아니다 그러면 바로. 넌 이제 그날로 죽는 거예요. 안색이 좋으면 살고, 안색이 군인들이 볼 때 영 아니다 싶으면 아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빅터 프랭클 박사는 3년을 거기서 버텼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색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분에게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수용소에 도착을 했을 때 방금 전에 가스실에서 죽은 동료 유대인의 옷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죠. 새 옷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의 옷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 포켓에 말씀이 하나 적힌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담긴 쪽지가
여기 딱 포켓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용소에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가 원망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 수용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 구절을 딱 받음과 동시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가족을 잃었죠, 방금.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 방금 가족 잃었어요. 다 헤어졌으니까. 자녀들 잃었어요. 친구들 잃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 재산 다 잃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잃지 않은 게 있구나.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있구나. 저들이 이 믿음까지 앗아가진 않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정신과 의사잖아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수용소에 왔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절망할 수도 있고,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다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화해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막 이 상황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당당하게 직면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저들은 내 아내도, 내 친구도 다 가져갔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선택하는 자유는 나에게 아직 있구나.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이 빅터 프랭클 형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있다. 그러면 자기 것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일이 있는데 아무도 일을 나서지 않죠. 그런데 딱 손들고 자기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수용소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좋아져 있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얼굴이 밝아 있고, 그러니 이 군인들이 이 사람 나이도 든 것 같고 그런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또 살리고 90%는 다 죽었는데 10%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빅터 프랭클이었어요. 3년을 지냈어요, 거기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아름답던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했던 성전이 불타버린 일은 참 비극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겉성전 말고 이번 기회에 내 속성전, 그냥 교회 다니는 나의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나의 겉에 있는 크리스찬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진짜 믿음, 내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 겉에 있는 믿음 말고, 그럴듯한 믿음 말고, 성경 막 암송하는 그런 믿음 말고, 수용소 안에서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그것은 소유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이제 재산도 없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없어요. 이제는 진짜 그냥 다 벗었어요. 그때 뭐가 드러나는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그때 나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때 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때 진짜 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마치는 이 마지막 장, 예루살렘 성벽을 다 벗겨버립니다.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 군대에 의하여 성전을 다 벗겨버렸어요. 이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제 진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함이죠. 너희가 성전이다. 놋그릇이 성물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성물이다. 놋그릇은 가져갈 수 있으나 성령은 가져가지 못한다. 놋대야는 가져갈 수 있지만 믿음은 가져가지 못한다. 놋받침은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로 하는 내 자유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때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진짜 믿음, 지금 내 안에 있는 진짜 등불, 지금 내 안에 있는 진짜 자유를 가지고 오늘도 보이는 성전 안에서도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서 여전히 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변함없이 내가 성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내면의 성전을 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